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7장 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2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오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 사랑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또 이웃에게 많이 나누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이 두 종류의 부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부류는 좋은 소식이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부류는 혼자만 그 기쁨을 누리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좋은 소식을 자기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함으로 오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4명의 나병 환자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스토리만 살펴보면 전도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군대를 소집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는 배경이 가지고 이 배경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아람 군대를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강력한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에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은 전쟁 무기도 필요하고 또 인적 자원도, 군사도 필요하고 또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군량미입니다. 백성들 그리고 군인들이 먹고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는 음식이 있어야만 오랫동안 전쟁을 유지하고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많은 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이 전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음식이 제공되지 아니한다면 오랜 전쟁을 이겨낼 장사가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람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되어져서 이제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가 하면은 그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어린 살아있는 자녀를 잡아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성 밖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오늘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성에서 함께 거주하지 못했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지정된 장소에서 그들이 머물러야만 했고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들이 가져다 준 음식으로 그들이 겨우 생명을 연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당시 이 나병 환자,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지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가 돼서 이제는 가족을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그나마 음식을 공급받아서 이 나병 환자들이 생명을 연명해 왔는데 이제 그마저도 끊기게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공급을 받을 수도 없고 몸은 연약하고 상황도 환경도 좋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이 4병의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이제 의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의 앞날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되지요. 자신들의 가족이 있는 성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만일에 돌아간다 해도 그곳에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살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자니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적군에게 그냥 가서 투항을 하자는 겁니다. 항복을 하고 그들이 우리를 전쟁 포로로라도 받아주면 우리가 목숨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냥 우리를 죽인다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를 포로로 받아주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으니 차라리 우리가 아람의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 굶주림 속에서 죽기 직전에 이른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향했던 이 나병 환자들이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람군에게 투항하기 위해서 이 아람의 군대 진영으로 가서 놀라운 것을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벽에서 진을 치고 굳게 지키고 있었던 아람의 군사들이 그 진영에 가보니까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5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명의 나병 환자가 투항하기 위해서 아람의 진영을 갔는데 그곳에 아람의 군대가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람의 군대들에게 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돕는 연합군들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싸움을 시작하는 소리를 듣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걸어가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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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이렇게 소리를 맞춰서 걸어오는 소리, 따그닥 따그닥 말이 달려오고 전차가 뛰어오는 이 소리, 이 소리를 이 아람의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는데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로 그들이 느끼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성에 갇혀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헷 나라와 그리고 애굽의 나라의 왕을 이야기해서 그들에게 군대를 청원할 요청을 하고 그 군대들이 힘을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오고 있다라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주랭랑을 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다가 위기 상황이 느껴지고 우리가 분리해서 지휘관이 퇴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있던 물건들을 버리고 가나요? 아니면 정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나요?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전세가 분리하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힘쓸 수 없으니 정리하고 다음을 기약하자 하고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짐을 싸서 퇴각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아람의 군대들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밀려오는 그 군사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몸만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일을 누가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을 보죠. 이는 누구요? 주께서. 여기서 주께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하늘의 군대가 임한 것을 느끼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수고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였거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이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운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쉽다고도 얘기하신 분이 있지만 대부분 어렵다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전도가 어려울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전도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데까지 힘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여겨지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할 일을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갈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로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사도 바울은 학식과 지혜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지식을 소유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덴이나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지역에 학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 철학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그런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내가 가진 지식이 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논쟁하고 이야기하는 곳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변증하고 이야기하면 그들을 다 설득해낼 수 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사람들과 함께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다툼과 분쟁만 일어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나선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자신의 그 학식과 재능, 그런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나는 심었고,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바울이죠.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고린도 지역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